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태복음 13번째 시험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이 힘들었던 지난 한 해 디저트 업계를 강타했던 히트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디저트 좋아하십니까? 식후에 춘천 감자밭 카페에서 출시한 감자빵입니다.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감자빵. 이게 오븐에 감자를 구워가지고서는 으깨고 나서 여기에 감자 전분, 쌀가루 반죽으로 겉을 이렇게 감자 모양으로 이렇게 감싼 후에 그 겉에를 흑임자와 콩가루를 묻혀서 꼭 모양이 흙에서 캐낸 감자와 아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맛도 참 좋습니다. 으깬 감자의 식감과 또 감자 고유의 단맛이 버터와 함께 강하게 살아납니다. 이 감자빵이 지난 한 해 640만 개가 팔렸고 연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감자빵을 사려고 이 춘천 감자밭 카페를 찾은 손님이 한 해 동안 무려 60만 명에 달았다고 하지요. 몰려드는 손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카페 측에서는 손님 1인당 구매 개수를 3개로 제한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손님은 옷을 이걸 알고 여러 벌 가져와서 3개 사고 가서 갈아입고 오고 3개 사서 갈아입고 오고 이랬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이 춘천의 감자빵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이 감자빵이 감자 본연의 맛을 아주 도드라지게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 감자빵을 개발한 이 춘천 감자밭 카페의 이미소라고 하는 이 대표는 서울에서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31살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강원도 춘천에서 감자 농사를 짓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죠. 한 해 지은 감자를 팔 길이 없어서 모두 땅에 묻어야 될 것 같으니 네가 와서 좀 감자를 팔아보면 어떻겠냐.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고향에 내려가서 보니까 저온 창고에 감자가 30톤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저기 판로를 알아보고 또 이걸 직접 팔지 못하면 어떻게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 없을까, 이런 가능성들을 알아보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조리법을 총동원해서 2년 동안 200종이 넘는 감자 음식을 시도해 보았죠. 그렇게 해서 처음 시도했던 이 빵 이름이 고감맛빵이었습니다. 고감맛빵. 이거는 고구마, 감자, 마늘을 섞어서 만든 빵, 고감맛빵. 그럼 어떻게 조화가 잘 되시는 것 같습니까? 별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00가지를 해봤던 거죠. 이게 해도 안 되니까 정말 점점 고민만 깊어져 갔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한마디를 툭 던진 거죠. 얘야, 너 이왕 만들 거면 감자와 똑 닮은 감자빵을 만들어 보면 어떠니? 이런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뛴 겁니다. 그래서 감자의 본질에 집중을 하고 감자의 함량을 최대한 올려서 감자 모양의 빵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감자빵이죠. 감자를 가공해서 식품을 만들어도 가장 감자다운 모습, 감자다운 맛을 드러내니까 그곳에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본연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답게, 충만하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가장 충만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가장 충만하고 행복하다면, 인생 본연의 맛이 살아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잘 돼야 한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죠. 인생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풀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좋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복,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풀리고 걸림돌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은 우상과 점술에 의지하지요. 찾아갑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의 본질일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제대로 붙들어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거나 어두워지지 않고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며 던지는 질문의 핵심에도 바로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험하는 자가 나와,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죠.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말은 마귀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그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 바로 이 돌들, 유다 광야에 수없이 널려 있는 이 돌들로 떡덩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빵덩이로 돼 있죠. 빵덩어리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적인 문제를 발휘해서 지금 예수님의 코앞에 바로 닥친 이 굶주림의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능력으로 떡의 문제를 해결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은 뭐냐? 능력으로 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예수님께 아주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줄이신지라.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데 40일을 줄이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 육체적으로 가장 지쳐 있을 때, 제일 약해 있을 때죠. 정서적으로도 제일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마치 우리 몸이 제일 약해 있을 때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서 병에 걸리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영육간에 제일 약해져 있는 틈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타고 미혹을 하죠. 이 본문에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보면 2절에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밤낮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공관복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밤낮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밤낮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건데 왜 밤낮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의 모습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40일을 금식을 했죠. 그런데 독특하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40주야를 금식했다 그럽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40일 40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40 days and nights 이렇게 돼 있습니다. days and nights. 40주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운연 중에
그의 신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모세와 같은, 아니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더 큰 선지자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면 그 선지자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만나를 땅으로 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정도는 해야 모세와 비교해서 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힘들고 공공하고 굶주려 있을 때 마귀는 항상 그 교묘한 틈을 타고 다가와서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야, 네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너도 저 사람처럼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너의 인맥을 동원해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있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뭘로 공격하냐면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을 지워버리고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프레임으로 딱 가둬놓죠. 하나님의 자녀면 굶주림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면 걸림돌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면 아프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면 잘 돼야 돼.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굶주려 있는 예수님, 지금 현재 굶주려 있는 우리에게 이 공격이 오면 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너는 하나님이 버리셨어라고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하죠. 자, 이런 마귀의 교묘한 공격 앞에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반박을 하시는데 그건 뭘로 반박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재정의하심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단도 그렇고요, 마귀도 그렇고 공격을 할 때 이렇게 정의 자체를 왜곡시켜서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을 할 때는 그들이 정의하는 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잘 봐야죠. 이단들은 항상 처음 할 때 단어풀이, 정의를 새롭게 내려서 그들이 주장하는 왜곡된 성경 공부로 인도합니다. 예언이라는 개념도 왜곡을 시키고, 계시라는 개념도 왜곡을 시키고, 비유라는 개념도 왜곡을 시키고, 다 왜곡을 시킨 다음에 그 왜곡된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왜곡시켜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한두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한두 마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순종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를 받을 때 마귀가 아마도 이 장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앞에 3장 13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15절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인류의 대표로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 인류의 대표로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입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을 입증하는 존재, 유능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4절에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반격을 하시는데, 이제 그 4절 사람이라고 시작되는 기억을 보면 나나주 기억에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공격을 막으시는 걸 볼 수 있는, 반격을 하고 물리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귀의 공격에 이제 대적을 할 때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럽니다. 7절에도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러죠. 예. 10절에도 기록되었으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것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나한테만 주시는 특별한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특별히 받기 위해서,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계룡산에 가서 계시받고 대둔산에 가서 계시받고 지리산에 가서 계시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8장 3절의 말씀은 사실 그 배후에 8장 1절부터 10절의 큰 문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큰 문맥에 고루 퍼져서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이라는 숫자, 광야, 시험, 아들, 돌, 이게 신명기 8장에 그대로 등장을 하죠.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 사용하셨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1절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8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듣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고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은, 차지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리는 거죠.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 이어지는 8장 2절을 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고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에서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은 뭐냐? 너의 순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순종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떡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원하고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 8장 3절 보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또 예수님과 같이 지금 광야에서 줄이게 하신 것, 그거는 그 자체로 굶어 죽어라 그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거 뭐냐? 이걸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굶주렸지만 그 결과는 굶어 죽은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내가 그때 굶어 죽을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돌아보니 굶거나 헐벗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굶주리고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냥 굶어 죽으라고 내보낸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너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시험 무대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1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4장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여기 보면 참 이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과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자,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스라엘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광야에는 마귀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약한 틈을 타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하신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 광야에 가서 예수님의 약한 틈을 타고 실제로 시험하는 것은 마귀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험한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증한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다른 하나는 유혹한다, 템프트입니다. 템프트. 템프트는 템프테이션에서 왔죠. 유혹, 템프테이션. 여러분, 테스트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동차 성능 테스트,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성능을 낼 수 있느냐 알아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우리의 실질적인 마음 상태,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또 테스트하는 건 우리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죠. 근데 반면에 유혹은 뭐냐?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직면하는 시험의 이중적인 측면을 드러냅니다. 먼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검증하기 위해서 때로는 검증의 자리로,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죠. 또 다른 하나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유혹하고 도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이는 것처럼 마귀가 시험하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시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 안에서 마귀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미혹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록 마귀의 시험이 있고 거세고 때로는 우리를 자칫하면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그 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손에 안전함을 확신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 이 미혹이 때로는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에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냐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 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검증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때로는 악의 세력,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뜨려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세력이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시험은 이겨내야 하는데 빠지면 안 되고 악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끝절인 4절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 떡으로만 산다고 할 때 떡으로만 이게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떡은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당장의 솔루션이죠. 으로라는 건 이제 영어로 by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수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헬라어 전치사로는 에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 on, 위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떡 위에 살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떡의 기반에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뜻이죠. 그 떡으로만이라고 할 때 만이 그 스테레오 말고 모노 아시죠? 모노가 헬라어인데 모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lone 이렇게 되어 있죠. By bread al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으로만 그러면 이 떡에 기초해서만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떡만을 인생의 기초로 의지하고 떡만을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참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을 가장 충만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데 효과적인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거는 성도로서 온전한 삶, 충만한 삶을 살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삶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충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는 당장 제일 급한 게 뭐냐? 떡이니까 떡으로만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떡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성자로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께서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을 갖고 예수의 생존을 위해 떡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굶주림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이 굶주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허락하신 굶주림이라면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굶주림을 해결하기 이전에, 그때는 굶주림밖에 안 보이는데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이전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굶주림은 피해야 할 것, 도망쳐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며 나는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녀로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림에 대해서 사실 그냥 잊어버려라, 그냥 굶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림을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굶주림 가운데 마귀가 접근하지만 이 굶주림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당장 이 어려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굶주림의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묵묵하게 통과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광야에서 이 시험을 묵묵히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고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굶주림과 말씀 사이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굶주림과 말씀 사이에서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냐?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면 말씀 포기해야 되고 말씀 붙들면 굶주림의 문제를 포기해야 되고 그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뭐냐면 우선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에 먼저 순종하느냐에 관한 것이죠. 굶주림을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굶주림이 해결되면 믿음 생활도 서서히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 것인지,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으니 네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어서 빨리 해결하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죠. 항상 이 두 가지를 놓고 마귀는 무엇이 더 우선이냐고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것입니다. 자, 떡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복도 주십니다. 믿는 자녀, 신뢰하는 자녀에게 복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굶주림이 와도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평생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건데 어떤 말씀이냐? 내가 복음 말고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지도를 받아야죠. 일평생 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충만한 삶을 드러내며 영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굶주림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여 주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